민수기 23장 18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3장과 24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고 있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부분의 모습들,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광야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거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이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시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들의 삶, 그들의 입술, 그들의 형태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간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보지 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자꾸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 내가 먹었던 것, 내가 마셨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내가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것. 물론 애굽 땅도 고통과 환란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건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았던 것만 생각하며 오늘을 보니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보는 것만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얘기하십니다. 끝자락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셔요. 사흘 만에 잡히고 그가 잡혀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의 고난과 고통, 그것이 끝이 아닌 부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는 않지만 서로 다투었다.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까? 왜 다투게 됩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봐요? 오늘 세워질 나라,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른편,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서로 다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대적, 세상의 수많은 방해 회방꾼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축복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안전하게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가 오복이라고 할 때 천수라고 하거든요. 오래 산다라는 거, 오래 살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왕 건강하게 살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과 아픔과 환란이 없는 평안한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든 저렇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육의 강건함, 오래 사는 생명, 더 나아가 부를 축적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왕이면 마지막 때에 평안하게 잠을 자듯 죽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 속에 복이란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아도 밑에 깔려있는 복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발람을 세우셔서 이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을 사용하셔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됨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질 축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간격을 좁혔을 때에 또 한 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치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발람의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첫 번째가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4번의 축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로 살 것이라, 이 표현이 나와요. 홀로 살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대, 우리가 생각했던 복,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의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개념이 홀로 살 것이다 라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풀어서 생각해 보면 네바다드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고립되어지고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과 분리되어집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진 어디에?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홀로라는 이 개념이 분리를 의미하고 살 것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누구랑 같이 삽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의 개념이에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세상에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그 개념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곳이 문명을 일으키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곳은 문명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얽혀 살아가는데 눈부신 발전을 통해 그 황제가 신격화되어지는 문명을 이루었던 이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만큼 발전했고 살기 좋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안전한 지대인 것을 깨달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애굽 땅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서 광야에 걸쳐서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특별한 은혜, 특별한 소속, 특별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기정 형제와 수연 자매가 임관을 했어요. 이제는 이 민간인의 신분보다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네? 제가 퍼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소위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이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일부터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소속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출발해서 그 안에 소속되어서 이 자신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 군인으로서의 소속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으로서의 화려함으로 드러내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분주함, 나의 한계 속에 머물러서 그냥 바둥바둥 내 생각이 맞냐, 내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실패됐을 때 좌절과 낙심 속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 나의 이 한계에 멈춰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나라 군인으로서의 조직으로서 하나의 이 직분으로 세움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많은 나라, 많은 사람, 많은 민족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소속시킨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의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포하시는 일은 그냥 이 땅의 어떠한 지위, 어떠한 이 권위, 이 땅의 어떠한 명분으로서의 세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학통과 이 지식적인 이 부분, 혈통과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무시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진 자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판단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단순하게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나름대로 권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이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무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이 사회적인 위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려놓고 주장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제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장하여 또 한 번 그가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인 것을 자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지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둥바둥,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일들에 쫓겨 살아가는 모습, 나의 한계로 말미암아 거울에 비쳤을 때 예쁘면 자랑스럽고 그냥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축되어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속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감,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떠한 모습이 생각나세요? 총리로서의 영향력, 나름대로 이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나갔던 어떤 신앙인의 모습,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 번째 모습, 그 시작점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소속,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총리로서의 영향력, 나름대로는 영성이 있어서 마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이 뛰어난 이 믿음의 안목, 말씀의 가치, 예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시작점은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어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눈에 펼쳐진 진미를 보고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누리며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지킴이, 그 소속이 앞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시민권자, 더 나아가 이 땅의 권위, 나의 직업, 나의 학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앞세워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가치는 홀로 사는 것이라, 이 표현인 거예요. 홀로 사는 것.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세상에 속하는 것, 나의 시민권, 나의 여러 가지 주장의 가치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의 일하심에, 그의 임재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 모습의 시작점 앞에 또 한 번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19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셔요.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끌고 자신이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1부 때는 우리가 이름 헷갈려. 준이가 왔었는데, 우리 선중이 엄마 아빠, 선중이가 너무 예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보니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 선중이가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365일 24시간 항상 그렇죠. 그럴 것만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그 마음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고 때로는 말 안 듣는 모습에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내 속한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해요.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얼마나 예쁩니까? 이따 가실 때 얼굴 한 번씩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지만 뭐예요? 말 안 듣고 믿고 그냥 이런저런 이 갈등, 어떤 이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 속상한 마음을 느끼는 것도 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상황을 두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다면 아마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뻤을 때에는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우리가 미울 때는 막 벌하기도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어떠한 집사님이 저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천국이고 내일은 지옥이라고. 내일은 지옥이었지만 그 다음 날은 또 천국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살이가 항상 기쁩니까? 항상 평안합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인생의 쓴맛이에요. 그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이 오늘은 사랑하시고 내일은 미워하시고 그 다음 날은 또 긍휼을 베푸시다가 그 다음 날은 마치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이 시켰다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또 하나님을 불평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절의 말, 13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이 궁핍함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요, 그 빠지지 않는 게 음식이에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점심에 뭘 먹을까?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기대하며 마치 먹는 그 순간에 나의 일상, 나의 삶이 만족스러운 것처럼 먹는 것에 쫓겨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다 먹지 못해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먹으리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 먹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다 보여지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먹어야 될 것을 먹다 보면 뭡니까? 먹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맛있는 것이 곧 우리의 몸에 해롭게 여겨지니까 그것을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다 보니까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음식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줄여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먹어야 될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음식으로 내 삶, 음식으로 나의 삶의 어떠한 이 생명력을 더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대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속에 내가 또 한 번 소망하며 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여러 가지 쓴맛, 고통과 환난, 기쁨과 이 슬픔이 오락가락하는 형태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의 삶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은 오락가락하여도 나의 환경은 여러 가지 변화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한 번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택하실 때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향해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눈부시게 변화를 해요. 변화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아이폰 16, 17이 나오면 새 거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요. 그 기분 좋음이 며칠을 갑니까? 길어봤자 1년, 2년이에요. 또 다른 기종이 나오면 그 변화 속에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바꿀까 고민하는 거예요. 시대가 좋아지고 빠르게 흐를수록 우리의 삶의 형태는 불평과 원망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결국은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실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의 형태인 거예요. 진짜 복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누려지는 은혜인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은혜를 더하셨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며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22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22절, 23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4장 8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여러분, 들소와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들소의 반대는 뭡니까? 들소의 반대되는 개념은 그냥 소예요, 소. 그렇죠? 들소의 반대는 소예요. 다른 객체를 어떤 반대를 찾을 수 없고 들소의 반대는 소예요. 소의 특징은 뭡니까? 소는 뭐예요?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땅을 갈아라, 물건을 옮겨라, 주인이 이 소에게 시켜서 이 소를 유용해서 이 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소예요, 소. 그럼 들소는 뭡니까? 들소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들소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위협스러우면 들이받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사자는 이 먹잇감을 살펴서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한다면 들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소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소는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마치 내 생각, 나의 상황, 나에게 맞춰진 이 일들 앞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나의 이 생각, 나의 옳은 일들로 먼저 앞세워져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수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소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주권대로, 그의 열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들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길들여져야지.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야, 한계. 그런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이끌어야지 왜 나를 이쪽으로 안 이끕니까? 마치 내 삶을 내가 주권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길들이게 만드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 한계 속에, 나의 무지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해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우리를 이끄실 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국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사와 평강과 굳건히 세움과 보존과 정의와 공의, 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일상에 이 가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어떤 옳은 판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두고 내가 멋진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대로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한 뛰어난 사람의 계획, 어떠한 뛰어남의 어떠한 이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이 삶이 그렇게 펼쳐졌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 계획이니까, 내 주관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세움을 받지 이 자리에 안 온다니까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만약 제 계획과 생각대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쓰임보다 먼저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애굽 땅에 이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한숨, 그들의 이 수고, 애씀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의 한숨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누구도 출애굽 소망에서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요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이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열심, 그의 계획,
그의 능력이 앞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 누구의 뛰어남, 누구의 계획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들소와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 그냥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에 그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서, 따라서 가다 보면 마지막 뭡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고아들을 돌봤던 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수치로 표현을 하거든요. 학교를 117개를 세웠대요. 학교를, 이 고아원을 통해서 이 고아원 아이들을 돌본 게 24명을 돌봤대요. 이게 아마 수치로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어떠한 기록, 일기장을 통해서 책이 나왔는데, 어떠한 책이 나왔냐면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을 받았는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 책이 5만 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로 생각해 보세요. 그의 90여 년의 인생을 통해서 117개의 학교가 세워지고 24명의 고아 아이들을 돌보며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이룬 이 조지 뮬러를 생각해 볼 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뛰어났구나, 이것이 이 통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지 뮬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의 이 들소와도 같이 이끄시며 또 한 번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조지 뮬러의 어떤 기도의 모습, 조지 뮬러의 어떤 순종, 그런 것보다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져요. 전쟁통에서 그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의 영향력을 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소속되어져 있는 신분으로, 그냥 멋진 이 화려한 정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또 한 번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게 누굽니까?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의 열심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때, 그 자리가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의 역사, 그의 생명력이 더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신명을 거론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엘리성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2년 전에 남서은혜교회 의료진이 와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저한테 쫓아왔어요. 뭐라고 쫓아왔냐면, 이 수치로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이 수치를 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수치가 크게 개념이 없으니까 많이 연약하신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이번에 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우리 따님이 굉장히 놀라셨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전화번호가 사위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서 사위님께 첫 번째 연락이 갔대요. 얼마나 우리 사위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감독님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의사 선생이 수치를 보고 지금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이 없는 수치라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 소식을 제가 전화로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제 달려가서 잠깐 뵀거든요. 뵀는데 교회에서 뵀던 모습보다 훨씬 좋아 보이셔요. 물론 염색하고 마스크 쓰고 안경 끼셔가지고 훨씬 예뻐 보이셨어요.
목소리도 더 낭낭하게 선명하게 들리시고, 물론 아직 수치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 수치는 2년 전부터 안 좋았던 수치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잠깐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 나의 열심, 뭐 뛰어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내 자녀 삼으시고 편함없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 임하셔서 지키시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권, 그의 이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의사 선생님 말을 좀 잘 들으시라고. 그냥 믿음,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결론은 이래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수치를,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제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셔요. 철저히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으로 매여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셔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님의 나라 생명력이 더해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나의 생각, 나의 핑계, 나의 원망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 하나님의 택함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열심에 순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나의 원망으로, 나의 한계로, 세상의 변화 속에 좌절과 낙심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학년 새학기 또 한 번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의 열심 앞에, 그의 주권 앞에 또 한 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 앞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마다 하나님의 크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번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